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8절 한 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해야 된다. 만약 우리의 뜻대로 사역을 하는 것은 그것은 사역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청지기로서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주인으로부터 받아서 관리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관하는 자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관리의 자로 사역을 하셨다. 그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도 역시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도 청직이라는 거죠. 저도 청직이고 여러분도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들이 다 청직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저번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비밀을 항상 말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죠. 뭐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궁금증이 상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많은 군종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그 말이 어떤 뜻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귀는 있을 때 듣지 못하고 눈은 있을 때 보지 못하고 입은 있을 때 말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아무도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에 그들이 그때서야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을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서야 그들이 아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의 비밀을 말씀하셨고 그 아버지의 비밀은 무슨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죠. 또한 아버지의 뜻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 궁금증들을 그들에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극히 적지만은 나중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맞았어 라고 말하겠지만 그것 또한 깨달음이 있었고 그것 또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비밀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셨다. 자기 일을 수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직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내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일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또한 우리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그랬기 때문에 못을 박았는데 그 못을 헐렁하게 박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미칠 말려니와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그 많은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려고 온 거지 내 일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만일에 너희들이 볼 때 내가 내 일을 행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믿지 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이들은 도무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라고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을 믿으라는 거야.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믿어라.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하는 것이다. 이 원리는 뭐와 똑같아요? 우리가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귀신을 들린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병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기적들을 너희들 앞에서 나타내지 않겠냐? 그럼 그 이적들을 믿으면 되지 않겠냐? 그래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8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8장 33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전에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모세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걸 깨닫게 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 깨달음에 예수님이 칭찬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는 갑자기 생각났어요.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말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니면 죽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죠.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몰라요. 만일 저분이 죽고 나면 우리는 이제까지 따라다니는 것이 뭐야? 야, 예수님이 저 양반이 왕이 되면 거기서 좀 관리가 되어서 좀 살고 싶었는데 그분이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쇼킹한 거예요, 그냥. 그러겠죠? 응?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뭘 또 믿지를 못했어요.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지. 그것을 베드로가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겠죠.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결국 부활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을 하시면 이들은 전혀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베드로가 말했지만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머리에 그냥
뭐랄까 빛 같은 광선이 비춰지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지 마시옵소서. 자, 그러지 말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지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냐. 여기서는 마가복음 8장 3절에서는 뭐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그렇게 말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뭐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베드로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사단이 되어버렸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죠? 로마서, 그죠? 로마서 8장. 8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법,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그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곧 육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 하도록 만드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문제가 없겠지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을 자꾸 도모하고 찾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요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할 그 시간에 머리만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 뭘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그런 이 앰프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당근에 보니까 앰프가 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앰프가 있고 그 다음에 믹서기가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저 스피커가 2개 EV예요. EV 최신식 거라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꽂는 것이 캐논이 아니라 그냥 꽂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캐논이니까 얼마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 스피커 2개, 그 다음에 그 앰프, 그 다음에 믹서기 이렇게 해가지고 다 100만 원 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그래서 가만히 그래서 이것도 내가 이거 사는 것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겠지. 그리고 아버지 이거 사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가 안 나오고 막 구토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고 하지 말라나 보다. 사지 말아야지 그랬어요. 100만 원이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궁금증이가 궁금증이 그게 그래서 저 스피커가 EV니까요. EV 한 조면은 한 조 중고이지만은 그래도 한 60만 원, 70만 원은 가요. 한 조가. 한 조는 2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한 300원 넘는 것 같아요. 와트가. 그래서 그것이 아깝더라고. 뭐 앰프야 그런 것들은 그러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전문가한테 내가 그 사진을 보내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100만 원이면 조금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서는 또 그것이 이제 스피커가 아까우니까 살까 그러면서 자꾸 또 딱 어떻게 하면 살 궁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봤더니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 왜 맞았냐?
믹서기에 보면은 이렇게 그 마이크마다 꽂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거기는 몇 개밖에 없는,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채널이 4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몇 개를 꽂아야 되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9개를 꽂아야 돼요. 그러면 5개가 모자라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사봤자 뭔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면 이제 믹서기를 다시 사야 돼요. 그놈을 그냥 놓고. 그러면 돈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잖아요. 믹서기가 되게 비싸요, 여러분. 싼 건 또 싸겠지만은, 만일에 그렇게 되면 그 20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항상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를 생각할 때, 이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했어요. 오늘 4시에서 5시 사이에 이제 간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디냐고 했더니 참사랑교회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장인인가 봐요. 장인 목사님이 그만둔대요, 이제 사역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이도 있으시고, 거기가 개발이 된다네, 개발? 거기 어디냐면 성모병원 있는 쪽인데 그쪽이더라고. 그러니까 참사랑교회라고 그러는데 저기 주소까지 나한테 다 보내줬거든요. 그러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2월달까지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 그러면 거기 스피커만 좀 살 수 없느냐 그랬더니 같은 그 세트이기 때문에 스피커는 못 판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거 사지 말라 그렇게 말해도요, 내 속에 한 곳에서는 또 뭔가 이것이 아쉬워, 이것이 또 욕심이 나. 그래서 살려고 만약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교회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인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지금 스피커 그 앰프 아시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지 말래요. 근데 내 속에서 또 자꾸 살라고 그리싸.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한 무슨 일을 할 때 그러잖아요. 나뿐만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 육신이 자꾸 부딪히면서, 아까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자꾸. 결국은 언제 다시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 채널이 4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그거 가져봤자 뭔 필요가 있겠어요? 전혀 다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믹서기를 사기는 사야 돼요. 사면 돼요. 사가지고 그냥 꽂으면 되는데 믹서기를 사는데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은 역시 기가 막힌 하나님이구나. 아버지시구나. 이 말은 여기나 그 순간 그래,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더 잘하시겠지. 그리고 사고 안 사고는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지 내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작은 거 하나라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자는 거죠. 그렇죠? 내가 덜컥 샀어 봐요. 그럼 100만 원 어떻게 됐어? 여러분,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이 또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육신의 생각이 계속 욕심을 부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꾸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결국 뭐라고 하냐?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은 곧 뭡니까? 네 앞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영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신 속에서는, 육신의 생각 속에서는, 또 육신의 그 마음 속에서는 그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왜요? 여기 보면은 그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빛이 왔어요. 빛을 최고 싫어하는 것들이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왜? 빛이 오면 어둠 물러가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환하게 비춰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빛은 어둠을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어두운 자는 싫은 거야. 죄로 가득한 자는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죄로 가득한 자들, 어두운 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모략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항상 여러분 그 대치 상대 속에서 싸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그 사람들은 어둠의 사람들은 결국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을 없애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어두운 세상이 되고, 그래야지만이 그들을 멸망시킬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지옥 갈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뤘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9절 보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수에 매요.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몸부림이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뜻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할머나 지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때는 우리가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했지만 그 감당할 만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지만 결국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수행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곧 실천이요. 이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천함으로 너의 믿음이 온전히 된다. 이게 순종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된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 불순종이죠.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내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곧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 속에 가득가득 찼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일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힘들고 어렵다고 수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참 저것도 찔리는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되려 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수행하시려고 몸부림치며 당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일을 하시려고 몸부림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이 험한 길이랄지라도 그 길이 어려운 길이랄지라도 그 길이 고통의 길이랄지라도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도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올라갔을 때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결국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의가 나타나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행함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10장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는 오직 아버지의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그들은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셨다면 우리 또한 아버지의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내 일을 수행하려고 주님이 이 시대에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또한 다섯 번째로 또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셨다. 영화롭게 하려고. 누가?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만났던 오디오 그 사장님이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누가 사셨느냐? 예수님이 사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3절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영화롭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또한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영화로운 삶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봤지만 쉬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를 말씀에 복종시킨다라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그걸 인정해요? 아버지가 인정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해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니 누가? 예수님이 지금 그러잖아요. 아버지 앞에. 이 말은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네가 이미 나를 영화롭게 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잖아요. 아픔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죽음이잖아요. 네가 죽음으로 나에게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되겠네요? 그 죽음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의 그 죽음을 말하기도 하겠지만은 그 죽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속에 들어있는 내적으로 더럽고 추한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육신의 열매를 다 빼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열매로 다시 교체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아버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벗어버리라. 죽여버리라. 뭘? 육신의 모든 것들을 죽여버리라. 요한복음 17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밖에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을 아버지가 허락할 때가 다 됐다. 아버지가 허락한 그 사건을 이제 이루어갈 때가 다 됐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아버지여 나를 좀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내가 십자가의 그 사건 속에서 아버지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의의를, 아버지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되게 해달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나의 채찍에 맞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가를, 내가 왜 저렇게 채찍에 맞아야 되는가를, 또한 내가 이렇게 창에 왜 찔려야 되는가를, 내가 왜 이렇게 살을 찢어야 되는가를 수많은 백성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어떠한 뜻?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모든 삶은, 모든 행동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결국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답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는 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래 안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거부했다. 거부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반한 행동을 했다라는, 반한 말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곧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되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살리려고 영웅심리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거 보면 어느 때는 그럴 때가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내세워 예수님을 살리는 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고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뜻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왜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 왜? 빌라도의 부인이 꿈을 꿨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빌라도가 부인의 말을 꿈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피를 나에게 전가하지 말라. 그러면 이 피는 누구에게 가라? 다 너희에게 갈지어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갈지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론적이고 선인 것 같은데 되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또 한 가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면 죽을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이 포성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가지 마시옵소서. 당신 로마에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내가 그리 가서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로마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왜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왜? 당신같이 아까운 사람이 로마에 가면 죽을 텐데, 순교당할 텐데, 왜 알면서도 들어가냐 이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마게도냐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로마의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로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목이 잘려 죽잖아요. 과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하냐며 감사하지도 않냐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사도 바울처럼 로마에 가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로마로 들어가서 높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결국 보세요.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가 뭐가 됐죠?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기독교 국가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의 씻김을 받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죽음으로 나중에 딱 로마가 기독교의 국가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죽기를 원한다면 들어가서 죽어야죠. 아버지,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